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한 주 빠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저 지난주에 룻기가 끝났는가 하면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이 룻이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타작을 하고 타작 그 볕단 사이에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덮고 자는 그 발치 이불, 보아스 끝에 이불을 살짝 들어서 보아스와 함께 눕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맞춰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과연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따뜻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을 때 보아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룻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음란한 여자라고, 아니 네가 언제 봤다고 말이야? 남자 혼자 자는 이 야외 이 장막에 들어와서 내 잠을 그렇게 방해하고, 도대체 이 여자가 처녀도 아니면서 이 과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반응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이 룻이 마음의 평강을 얻었겠습니까? 그 따뜻한 이불에 보아스가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정말 너무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는 정말 사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예요. 룻이 피할 수 있는 저 바다 끝입니다. 여기서 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룻은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 같은 이방 여자를 상대해 줄까? 나 같은 과부도 받아줄까? 그리고 신분차도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삭이나 줍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나를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호인 보아스가 내 같은 사람이 눈에나 들어올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반응을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보아스가 따뜻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큰 범죄를 저질렀었을 때에 그 길로 들어가면 취해법권이에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피하는 이 보아스의 품은 바로 예수님의 품이고, 갈 곳 없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요 보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디로 피하면 삽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보아스의 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비방하고 저런 여자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분을 비천하게 보고 우리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보아스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성전의 뿔을 잡고 있기만 하면 오늘 그를 통해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 이 기도를 꼭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시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불 속에 들어오는 자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덧입기만 하면 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대신 도피성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 따뜻하게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보다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인애가 있었습니다. 룻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젊은 여자를 사랑하면서 젊은 남자를 사랑하면서 그와 결혼하는 게 룻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결혼관은 그런 결혼관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분명한 결혼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나오미 집안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사랑은 헤세드예요. 젊은 남자를 쫓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시어머니를 사랑한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다. 헤세드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너는 갈수록 네 인생보다도 저렇게 넓고 외로운 저 시어머니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뼈빠지게 이삭을 주우면서 그것을 복양하는 네 그 중심을 볼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조금 이렇게 보리푯단을 좀 베어서 너에게 주고 하는 이런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룻에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위에 동서는 이 과부가 말이 과부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젊고 예쁜 과부입니다. 처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네 갈 길을 가라고 시집 가라고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 오면은 천대받기 때문에 개 같은 여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네가 날 따라온다고 무슨 희망이 있겠냐. 모압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의 길을 가라고 할 때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7개의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노래하듯이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고 내가 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네가 그런 여자인 줄 내가 안다.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있는 그런 인애,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남을 위해서 자기의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내가 너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룻의 마음이 정말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인애를 알고 룻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찾고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말입니다, 그 두려운 룻에게 평강을 선포하면서 이런 인정을 해줍니다. 사람이 인정받을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룻을 이렇게 11절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음란하고 나를 꼬시려고 내가 이렇게 밖에서 자는데 내 발치 이불에 들어와서 내 이불 속에 쏙 들어와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네가 그런 음란한 여자가 아닌 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너는 아름다운 여자다. 그리고 네가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감정도 좋았겠지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저 보아스야말로 우리의 망한 기업을, 우리의 잃어버렸던 땅을, 우리의 끊어진 가문을 계속 이어갈 기업 물을 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 자기 인격의 짓밟힘을 봐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불 덮어달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그 모든 것대로 내가 너의 기업을 물려주겠다. 내가 다 행하겠다.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이 해주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잡족입니다. 룻은 다윗의 혈통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룻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룻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혈육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는데 고기 방 안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양의 피와 그걸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다 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피 바르는 집에 있으면 함께 다 삽니까? 종이라도 괜찮아요. 이방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있으면 누구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성 기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거민이라는 그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서 거지인 채 하면서 항복해 왔잖아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다윗의 혈통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잡족이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심에, 그 믿음에 그들은 벌써
보아스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보아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질 기업 무를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모두 맡겼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보아스가 누릴 영광을 받게 되고 다윗이 누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늘 아간 같은 사람들은 유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돈에 욕심이 끌려서 자기 것을 훔치고 그걸 묻어놓다가 말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제한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고 이방 여자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라합이나 룻이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런 여인들도 그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접근했을 때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예수 잘 믿는다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영생을 못 얻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 다 했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가 과부고 내 인생이 정말 운명이 사납고 가난하고 내 인격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 계집이 그것도 과부가 말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보아스의 이불 밑에 어떻게 발치 아래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고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체면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 부끄러움과 그 창피가 내 자존심이 말입니다. 내 기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덮여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말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누리면서 룻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룻의 삶이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기가 기업 물을 자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세컨 두 번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은다 하면 나는 룻을 사랑하고 룻을 책임지고 싶고 돌봐주고 싶어도 나는 못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해줘야 돼요.
내가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물으면 더 좋을 일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안 물으겠다. 나는 룻을 책임지지 못하겠다. 나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의 가정에 밭을 다 사주고 빚진 것을 갚아주고 그리고 내 호적을 파서 나오미의 가문의 그런 자식으로 내가 그렇게 대릴 사위처럼 들어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만약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기업물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내가 물러줄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이다. 보아스가 그렇게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해요. 자기가 나서고 자기가 기업을 다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큰 소리 쳤다면 나중에 더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서 보아스가 발목 잡힙니다. 참 좋은 일에는요, 조심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사랑한다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내려놓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하게 하면 더 좋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스럽게 나 룻하고 꼭 결혼해야 돼. 나는 룻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부자고 내가 제일 적격자야. 내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나보다 룻을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 또 있는지 모르잖아. 너도 기도해보고 나도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해야지. 야곱의 실수가 뭡니까? 야곱의 실수.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더 예뻤거든요. 근데 결혼 첫날 밤에 라헬을 주기로 다 약속했는데 잠을 딱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요. 뚱뚱하고 못생긴 언니. 아니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아니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라헬을 갖기 위해서는 7년을 더 14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었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지요. 라헬은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고 야곱이 요셉을 잘해주고 싶었지만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레아에서 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진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그걸 일찍 내려놓았더라면 라헬을 안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라헬을 너무 꼭 잡고 라헬 아니면 안 된다고 라헬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라헬만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내 여자가 그렇게 암투를 벌이면서 그 가정의 불행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룻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적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보다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면 다음에 내다. 기다려보자 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에게 권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룻의 기업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기다립니다. 기업을 물으는 선행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낮아짐,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나보다도 룻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욕심과 네 의를 이루려고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나 없나 주님께서 그걸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포기할 때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걸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어요. 오늘 보아스가 그 작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이 있지만 자기도 인생을 구원하고 오병이어를 먹이고 정치적인 구원, 가난의 구원,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육체적인 구원 그거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바로 그 자기 희생의 그 귀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그게 헤세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 위대한 축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보아스가 지혜로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없던 것으로 해라. 비밀리에 진행시켜야 한다. 그것을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상한 여자가 어젯밤에 보아스하고 같이 잤다는 소문이 먼저 나버리면 이건 뭐 아무런 일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끝까지 네가 비밀리 해야 한다. 이게 속이는 건가요? 하나님을 눈가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그렇게 말하고 둘이 짜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거짓을 속이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십니까? 라합이요. 라합이 속입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 집 다락에 딱 숨겨놓아 놓고 어디 갔냐? 모릅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라합이 거짓말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문 밖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독립군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 집 장독에 숨겼어요. 그 뒤에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요. 조금 전에 뛰어가던 독립군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건 속인 겁니까?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 간호사 생활할 때 수가원은 둘이 바로왕한테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히브리인들 애기 낳거든 남자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게 얘들은 수간호사들이 얘들은 국가 간호장교들이에요. 국가의 녹을 먹고 마는 사람, 바로의 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부릅니다. 너 왜 살렸느냐? 왜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지 않고 네가 산파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나를 속였느냐? 아닙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하고요,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걔들은 빨리빨리 아기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속인 겁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젯밤 우리 둘이 만나서 한 얘기, 이불 속에서 한 얘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나가지 말고 새벽에 컴컴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너 조용히 빠져나가라. 너를 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보아스는 그렇다고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결혼도 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지켜나가면서도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기 시작하면 보아스와 룻은 그 루머의 소문에 휘말려 버립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다 파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가 순수하고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올무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11계명이 뭐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10계명 말고 11계명이라고 하나 지은 게 있어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 들키면 안 돼요. 일을 이룰 때까지는 안 들키야지.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비밀스럽게 잘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소문이 먼저 나버리고 풍문에 휩쓸리면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죠.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와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 밤에 있었던 일들은 네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기다려라.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이 다 이룰 때까지 너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는 룻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아스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그 청기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밀한 그 비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룻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 너 이제는 더 몸가짐을 조심하고 기다려야 한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처리하신다.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룻의 앞길을 더 잘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확인으로 룻을 사랑하고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진다는 그 확인으로 뭘 해줘요?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의 겉옷을 벌려라. 보리를 6번 떠주면서 너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여러분, 사랑은 물질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말, 내가 사랑한다고 마음만 말하면 뭘 합니까? 정말 좋은 것으로 선물하는 거죠.
좋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시어머니 이거 보아스가 주던 건데요. 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예.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이 일을 여러분의 인격에 손상이 가고 또 창피함을 다 무릅쓰고 자기의 자괴심과 죄책감, 내가 가부라는 것, 내가 이방 여자라는 것,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가나안 땅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아스와 함께 그것을 엄밀하게 믿음 가운데서 잘 진행하면서 떠버리지 아니하고 오버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과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은 룻에게 정말 엄청난 다윗의 계보라는 이방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역사를 오늘 룻의 이 신실한 이 믿음,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 룻을 통해서 또 귀한 믿음의 단짝,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